성도님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하고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나는 여행을 다닐 때 소문이 많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찾아간다.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나는 아직 소문이 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을 갖는다. 두 번째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십니까? 1번, 2번? 네,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몇 년 전 여름 휴가로 어디를 갈까 찾아보는 가운데 SNS에서 삼성궁이라는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와 웅장한 돌탑들이 쌓여있는 삼성궁의 사진을 보고서 저는 한눈에 너무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친구에게 나는 무조건 이곳을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곳은 아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고 해서 이곳을 가면은 코로나를 피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친구와 함께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삼성궁을 찾아가려고 산길을 따라서 구불구불 길을 가고 있는데 2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가 되어지고 또 1차선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한 대라도 마주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가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딘가가 나올 테니까 우리 그냥 가자라고 하고서 친구와 열심히 앞으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비포장 도로에서. 너무나 무서웠지만 내비게이션도 핸드폰도 모두 다 먹통이 되어져 버린 그 무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뒤로 갈 수 없으니까 앞으로 가자라고 하고서 10분간 길을 가다 보니까 한 동네가 나타났어요. 그 동네의 이름은 청학동. 네, 그 청학동을 지나가서 아주 산 깊은 곳에 위치했던 삼성궁에 도착했을 때 이제 우리는 사람이 없는 곳을 지나왔으니까 이곳에는 사람들이 없겠지. 우리 재미있게 놀다 가자라고 하고서 그곳에 입장을 하였는데 갔더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분명히 우리가 올 때는 차 한 대밖에 없었는데 앞뒤에 아무 차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왔을까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면서 역시 이 세상에는 소문이 참 빠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당시 신문이나 SNS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좋게 자자하게 나 있었던 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예측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교회가 바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교회가 있는 동네에만 소문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는 아주 멀리까지 그렇게 좋은 소문이 퍼져서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도와달라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환상을 보고서 복음의 방향을 옮겨서 유럽에서의 첫 지역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환상을 보고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아주 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 그리고 억울한 누명들을 쓰고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그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바울과 실라는 너무나 지치기 힘든 상황들이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제가 바울이었다면은 내가 봤던 환상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내가 왔던 이 지역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역시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약 3주간의 시간들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채 한 달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5절 9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수많은 핍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일행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전도를 도왔던 야손과 교회 사람들을 억류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쩔 수 없이 야반도주를 하듯 베레아로 도망을 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 지역으로 도망을 갔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세워진 그 베레아 지역에서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하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문들이 들려왔을 때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자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생된 교회였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또한 바울이 몇 주 정도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렀다고 했었지요. 약 3주였습니다. 한 달도 채 있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너무 짧은 기간 머물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지도자도 세우지 못하고 바울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궁금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선교지를 다녀와 보신 분들은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 궁금한 마음들에 선교사님들에게 연락을 하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이 바울의 마음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가 보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고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들이 가짜가 아니라 그냥 소문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렇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했기에 이렇게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었고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첫 번째 인사말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 인사말은 바울이 쓰는 서신서에 보면은 대부분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교역자들이 설교를 하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처럼 우리가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저 인사말로 이 성도들을 축복하며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어서 좋은 교회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역사와 수고, 인내가 있음에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역사란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믿는 대로 행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될 수 있지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으로 행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고라는 말은 육체 노동으로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애쓴다라는 말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나에게 조금 더 편하고 쉬운 것을 찾기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모두 다 버리고 힘들고 지치는 사랑의 수고를 하기를 실천하며 마다하지 않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마 내 것을 좀 더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돌보면서 사랑의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하였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견디거나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견딜 수 있는 인내는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인내하려고 하면은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게 될 수 있게 되지요. 하지만 그 능력이 오직 주님 안에서 나오게 됨을 믿으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에 감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기에 좋은 소문을 내었을까?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너무나 어려운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도시를 알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헬라 제국의 찬란한 전통을 자랑했던 데살로니가가 로마에 의해서 합병되었고 이후 로마에 의해서 자유도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총독이 파견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읍장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치관리인들로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로서 가이사 외에 다른 왕들을 섬긴다는 것은 그 동네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가이사 외에 다른 왕을 섬기자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게 어려움들을 당하고 추방을 당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하여서 데살로니가 지역의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곳곳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치, 무역, 군사, 문화 여러 가지 영역에서 혼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데살로니가 지도자인 읍장들이 로마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들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성적인 타락을 방종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들을 열심히 도와주면서 음란한 종교와 또 그 문화들이 그 도시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읍장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기쁘게 하고자 술 취함과 방탕하는 모습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복음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앞서 바울이 도망가야 될 정도였다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이 적대적인 상황들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암담했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기는 지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주변에서 신앙에 있어서 혼탁해지고 술 취하며 방탕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이 만연해 있는 세상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길 결단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칭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바울이 보고를 받기도 전에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며 또한 그러한 믿음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소문이 퍼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소문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공동체라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아가며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2023년 9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일반 국민, 즉 넌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와 개신교들의 이미지는 어떠할까라는 내용으로 최근에 리서치를 한 거예요. 요즘 드라마를 보거나 미디어를 보면은 각종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서치 결과에도 동일하게 미디어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에 대한 시선들이 부정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리서치를 했었던 그 사람들의 이유가 왜 교회가 부정적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크게 손꼽은 것은 주변 교인들의 언행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일상생활들이 불일치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 행복축제를 이제 한 주 앞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품고 있는 그 기도하고 있는 VIP들 모두 다 정하고 계셨나요? 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들에게 VIP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주며 또는 선물을 나눠주며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은 카페로 초대하고 다락방으로 초대하는 그 걸음들을 아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를 하는 그 발걸음들이 마냥 쉽고 행복한 길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웠다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은 아마 연락하는 것들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주 예수 안에 있고 또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본이 되는 모습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조금 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워질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문은 나팔을 불면은 나팔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온 사방에 은은하게 널리 퍼지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문이 주변에 퍼진 것은 자신들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본받아 그 모습을 살아내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더 사랑의 교회의 소문이 이 광교 지역에 퍼져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에 가득가득 퍼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VIP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내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이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따라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함께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11월 3일, 5일 진행되는 행복축제에 많은 VIP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흘러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행복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축제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VIP들이 온전히 주님을 만나 축복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